여기 생기고 오기 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편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너무 안 맞다. 그날도 한방 싸우고 이제 이혼하려고 했는데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결혼할 때 어머니가 반대하게 그랬거든요. 제가 시집을 안 가고 오로지 믿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조건 안 봅니다. 키 안 봅니다. 예모 안 봅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키랑 예모랑 저를 이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주님, 제가 아무리 조건을 달지 않아도 이제를 생각봐야 저 평생에 제 예모의 상처가 있는데 키도 크시고 좀 일단 예모를 좀 아름다운 사람 만나게 해주시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했어요. 하나님 은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라 제가 막 이게 막 결혼해야 정답을 받은 게 아니어서. 근데 남편은 100일 동안 작전기도 마지막 날 만났고요. 저는 3년인가 전화기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교회 갈 때 집에 있을 때만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보따리 싸들고 교회 지하에 있는 지하도 아니죠. 하여튼 거기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밤마다 철화를. 어머니가 너무 괴롭히시니까. 근데 그때 양길 목사님 계셨어요. 전도사님으로 기타 치면서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왜 왔냐 뭐 할 때 뭐 그렇게 편안하게 하면 엄마가 또 시집 가래요. 그래 니도 왔냐. 그걸 같이 예배하자. 그리고 다른 분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전도사님 대신 결혼도 하셨는데 그분도 지금 결혼 안 한다고 매일 조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어떤 마음을 아픔을 안고 교회 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4년부터 살았을 때 이분은 정말 아니다. 살 수가 없다.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진짜 작정을 하고 이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갈 때랑 교회 집 이거밖에 없으니까 생각해보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때도 너무 화가 나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할 수 없다. 이혼해야겠다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 살고 있는 집을 여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들고 간 거예요. 남편이 잡으면 들어가고 웨딩축하고 돈을 넣는 거죠. 그거를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근데 마음은 정말 못 살 것 같은 것만큼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다행히 잡았어요. 왜냐면 나가면서 갈 데가 없는데 근데 지금 교회들이 가서 뭐 그렇잖아요. 시집을 가니까 이제 남편 교회를 갔기 때문에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옛날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행히 잡아줘서 모른 척하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싸우면 각자 방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 방에 가서 아이가 한 명 있거나 첫째가 태어났으니 아직 어리니까 결혼 4년 전이니까 제가 아이 방에 아니고 이제 아직 어리니까 저희 방에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방 한 군데 비어있는 방에 책상 방에 공부방이 같은데 제 서재가 진짜 꾸며놓기 책을 워낙 좋아해서 그 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음성을 간혹 듣는 거 있잖아요. 교회 갔을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6시간 한 사람이 모였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가끔씩 금식 기도를 하거나 천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음성이라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이건 쟤야, 이건 쟤야, 이건 쟤야 따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 음성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6시간을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연구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막 울면서 주님 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저 이제 남편하고 진짜 헤어지고 싶으니까 이제 헤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이제 내 연민이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라 네가 요즘에 거울을 보면서 네 어떤 마음을 드냐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뭘 생각한다고 한다. 네가 요즘에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항상 거울을 보면 제대로 거울을 안 봤어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제가 그랬죠. 영들이 눈을 사로잡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제가 나에 대한 낮은 자존감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축소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 못생긴 데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낮은 코. 아시겠죠? 나를 묻는다. 낮은 코, 그 다음에 코가 너무 낮고 그래서 결혼해서도 코를 세우러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때도 있었고 근데 제가 겁이 많아요. 그리고 낮에 키가 작은 거, 뚱뚱한 거 이런 게 계속 보여요. 장점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왜곡된 눈이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 요즘 거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했더니 그게 왜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못생겼네 생각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못생겼다 생각을 해본 적 있냐 묻는 거예요. 없는데요 주님? 그러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내가 그거 너가 남편을 통해서 치유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 우리 남편이 못생겼네요. 저 친한 적 없는데 전 이혼해야 되는데요. 그게 따진 거죠. 왜냐면 남편의 안 좋은 점을 제가 그때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네가 치유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원리를 저를 지혜해 주셔야 좀 따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이런 걸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추구받는 게 여러분 훈련이 되면 하나님이 음성 듣기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무슨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율법적이거나 두려운 존재로 되면 이런 감히 말대꾸잖아요. 말대꾸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말대꾸 아니에요.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생리식에 오니까 이게 엄청 굵히고 친구처럼 됐는데 그때는 그냥 내 삶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너가 남편이 네 볼 때마다 뭐라 하냐 그러는 거예요. 예쁘다예요. 세상에 제일 예쁘다예요. 항상 예쁘다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줬냐면 당신은 눈도 너무 예쁘고 옷도 너무 예쁘고 입도 너무 예쁘다. 이게 일일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절대로 안 믿었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 음성도 아니었고 우리 남편은 저를 좋아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남편은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권유해주는 말, 그러니까 부모님이 친구들 잘 들어 부모님이 늘 하는 말인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 안의 상처 때문에. 한 번도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출대 때 1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원리를 하나 가르치냐면 4년 동안 변함없이 예쁘다고 했거든요. 당신 눈도 너무 예쁘다. 코도 너무 예쁘다. 나는 너무 그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4년 동안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게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 칭찬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너를 치유해줬고 너는 저보고는 남편은 너를 통해서 엄마 사랑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새어머니 이렇게 살았거든요. 4살의 새어머니가 이제 낳아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4살에 재혼을 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재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 4살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은 사랑을 받고 자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은 그 기억을 전혀 못해요. 왜 못하냐? 너무 힘드니까 자기 머릿속에 지워버리려고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에 대한 아픔이 1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했을 때 이게 차별이 내 눈에 보이는데도 전혀 못 느끼더라고요. 못 느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반찬을 먹을 때 그 본인이 난 아들한테 더 가까이 주는 거예요. 제가 눈에 보여요. 이게 생선이 있잖아요. 남편도 좋아하고 우리 도련님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낳은 아드님은 그 앞에 더 생선을 두고 그럼 제가 반찬을 차리니까 제 남편 밑에 제가 생선을 더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앞에 두면 이걸 땡겨서 도련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뭘까요?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말을 못하지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내려와서 아니 어머니는 당신을 좀 찾아를 갖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래. 이게 당연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이게 전혀 차별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엄마한테 받지 못한 그 상처를 치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건 있었어요. 남편 머리를 빗어주거나 머리 드라이를 해주거나 옷을 제가 지금도 옷을 별로 못 입지만 우리 남편보다는 그래 좀 나으니까 강간을 해준다거나 아기가 없을 때는 머리 드라이, 샴푸 이런 거 싹 제가 다 해줬거든요. 그리고 뭐 하여튼 원하는 요리를 다 해줘. 잘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원하는 요리를 다 해주거나 하여튼 남편이 좀 해줬어요. 근데 그게 남편한테는 너무너무 치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새어머니 밑에는 누가 중심이에요? 어머니가 난 아들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구 중심이에요? 우리 남편만 바라보면서 준 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남편이 좋아하는 색깔, 뭐 남편이 이게 왜 신랑이 우리 아가씨도 신랑과 신부 결혼했을 때 약간의 기간이 있죠. 약혼 시간, 정혼 기간, 그 다음에 결혼식 가잖아요. 그때 준비하는 기간이죠. 유대인 결혼식에 보면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 신랑에 맞춰서 신부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신랑들도 예수님은 천국에서 뭐 준비합니까? 우리가 갈 거처를 집을 준비하잖아요.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그 집에 가서 그 신랑에 맞춰 준비하는 기간인데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부는 단장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지난 집을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괴로운 습관이 우리 현실에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가정사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가정의 어떤 문화가 풀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풀고 싶어 해요.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다음 시대에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저는 연분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내면의 상속이 교회는 날 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두 사람을 딱 지어놨기 때문에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것을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얼굴도 그렇고 남편도 나를 너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혼한다 소리는 안 하겠다. 그때 결정을 한 게 그거였어요. 그 이후로는 남편의 어떤 것 때문에 이혼한다 생각, 물론 교육관 때문에 다투기도 했습니다. 다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가정을 깨뜨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연구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먼 거리에 있거나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성 듣기가 시작되면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내 혼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는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한번 봅시다. 백반을 가요. 사단님이 예쁘다만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하기 때문에 너가 예쁘다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사단은 이혼하지 말라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이혼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음성을 듣지 못해도 여러분 격강화시켜서 일반적으로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음성 듣기는 일반적인 음성 듣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우리 여러분 시어라고 하죠. 낮에 해보셨잖아요. 그거는 성령 안에서 축사적으로 훈련해서 하는 연분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분별은 뭐냐면 상식을 안 벗어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상식적인 것도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연분별 한번 볼게요. 5간. 여러분 책에는 상관이에요. 제가 구성 책은 똑같은데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여기가 아이들이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차라리 이쪽 때문에 너무 더워요. 아까 낮에도 이걸 위로 올려놓으니까 되게 더워요. 이쪽은 맞지?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만 에어컨 날개 조정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 다음 세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절대 안 맞습니다. 교회 가서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 세대랑 같이 기숙사 그런 거는 못 봤어요. 왜냐 따로 해줘야 돼요. 초등부 학교 따로 있고 중고등부 따로 있고 어른 세대 따로 있는데 아이들이 3세대가 같이 듣는 거는 처음이라 너무 좋기도 하네요. 얘들아 최대한 재밌게 한번 해볼게. 너희들 즐거워할 거야 이번 강의를. 그리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공통 방언하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소원함을 주시나니. 네,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첫날에 오중식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도적으로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요, 선지자적으로 부르고, 세 번째는요, 복음 전도자, 네 번째는요,
목자. 다섯 번째는요, 교사가 있습니다. 이 직위적인 이야기는 직임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할 때 기능적으로 주는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는 이 네 가지를 다 훈련해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음성을 들어서 그 사람의 미래,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과거에 지나는 걸 맞추는 걸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래까지 알아맞추는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연이, 그러니까 과거 하나, 현재 하나, 과거 하나, 현재 하나, 그 다음에 이건 하나 지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받아보면 이분 어떻게 내 마음을 속까지 아노? 이건 뭐냐면 훈련하는 데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그래서 마음문을 여는 건 뭐냐면 지식으로 마음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 예언 진짜 잘한다는 미래는 모르잖아요. 내가 미래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예언 잘한다고 마음문을 여는 건 내 마음을 알아보기 때문에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실축사로 따지면 기적과 분석을 일으켰을 때 내가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가 나가버렸어. 그러면 그때 실축사에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예언은 과거의 지식, 지사님 기도하고 직업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먼저 마음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이 직업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마음문이 열릴 거 아니고 어머 용하다 이러면 마음을 열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있으면 그 직업이 한 3달, 4달 지나면 문이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어떤 직업,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알아는 거예요. 그거는 예언이에요. 미래를 말하는 거는. 근데 미래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예언 받으러 가겠지 그분한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언을 훈련할 때 과거 하나, 그 다음에 현재 기도하는 제목이고 이걸 지식이라거든요. 지식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미래는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서 이건 또 미래를 하는 거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미래를 말할 줄 아는 게 진짜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과 다른 은사적인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할 때에 뭐가 있어요? 영분별이 돼야 돼요. 영의 분별함이 돼야 되는데 엄청 듣게 하는 영의 분별뿐 아니라 어떤 목사, 전도사 이런 뭐를 할 때 교사를 할 때도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에 교사가 만약에 말씀을 연구했잖아요. 이 연구자가 로고스만 봤어요. 로고스만. 레가 없어요. 레가가 없고 로고스만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말 처음엔 좋지만요. 진짜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고신 같은 데는 레마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나한테 다이렉트로 주신 깨달음이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음성이에요. 그러면 로고스, 레마가 없다는 거 성령을 인정 안 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럼 여러분 고신이나 이제 말씀이 좀 저도 고신을 30년 지냈거든요. 내가 엄청 듣던 말 1도 못했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방언도 그게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경험이 없었냐? 내가 이단이었냐? 절대 아니라고요. 제보고 이혼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역을 인정 안 할 뿐이에요. 근데 그 고신이 생명이 있냐? 좋아요. 말씀 자체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냐? 절대 아니에요. 두려운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음성을 들으면 좋은 건 뭐냐면 로고스의 하나님 말씀 자체 말 그대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 자체 연구하는 거 있죠. 이거 이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로고스로 하거든요. 근데 이걸 묵상하고 연구할 때 음성으로 나한테 계시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레만 하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가셔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연구편을 들어도 여러분 다 다르게 들릴걸요. 그게 레마예요. 레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교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로고스만 막 10년, 20년, 30년 한다면 여기 한명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놓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얼마나 하나님한테 반만하는 반만. 하나님 성품이나 하나님의 어떤 행성에 있어서 반만 하는 50%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양계리 목사님이 이 지축사 할 때 오줌지 풀 때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이걸 시작하면 이단 소리 너가 100가지를 할 때 엄청 많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할 때 그럼 하나님 내가 너무 손해잖아요. 이게 내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제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말고 내가 다른 쪽을 찾을 거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거다 했으면 목사님도 안 했겠죠. 근데 네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종을 찾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할 때 우리 교회 이거 풀 때에 우리 교회 좋은 점은 뭡니까? 물었더니 사랑은 똑같이 한대요. 하나님 교회는 내가 사랑하거든 우리 교회 더 사랑하냐? 그건 아니래요. 나의 교회는 다 사랑하는데 네가 이걸 풀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거 다양한 거 풍성한 걸 내가 풀어주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가지를 자꾸 하실 때 했어요. 이거는 성경도 잘 안 해요. 오중심한테 가끔씩 옛날에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이거 시작할 때 갈등이 있었대요. 도심에서 말씀만 풀다가 갑자기 돌리면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뒤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내한테 우리 교회에 내 개인적으로 뭐가 있냐. 네가 어려움은 있을 거다. 어려움은 있을 건데 좋은 점, 내가 다른 점. 그러니까 본인 말고 다른 쪽을 찾는다는 거는 하나님 이걸 분명히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누군가를 세워서 이걸 풀겠다는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셨겠죠. 양길 목사님의 끌고 가는 부분을. 성품을 아셨겠죠. 우리 목사님만 있는 성품과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먼저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분별이나 이 오줌치김을 할 때 여러분 개인의 대가지분이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뚫고 가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근데 그런 것도 뭐냐? 레마죠. 목사님이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받으면 절대로 뒤돌아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힘을 같이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연분별이나 음성 듣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영의 분별을 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교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말씀도 연구하지만 내 말을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말을 꼭 달라고 하세요. 자, 지금은 여러분 거듭 교회는 시즌이 훈련 시간이에요. 자, 훈련은 뭐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훈련이 여러분 생각에 대부분 잘 요렇게 가려고 해요. 절대로 이렇게 안 갑니다. 훈련은 다 계단으로 가요. 한 단계 여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1단계라면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쭉 간다 치면 1단계에서 여기 올라가잖아요. 여기 한 80%, 10%, 20% 남을 때 이때가 2단계 점프해서 요 구간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 막 강량하기가 포기하고 싶고 여러 문제가 터지거든요. 왜 터지냐? 4단계는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2단계, 3단계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너무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 자기 나라가 자기 땅이 이렇게 물러나야 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사단도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 문화를 이 땅에 풀고 싶어하고 성령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풀고 싶어해요. 그래서 도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가냐 사단의 나라, 내가 여기 가면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이 생각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강의 들으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걸 선택하면 하나님 거, 내가 사단의 생각을 하면 사단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쓰기 때문에 이게 엄청 미묘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반드시 연분별이 필요해요. 연분별이 없으면 내가 사단의 것을 계속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둠과 빛이 있다면 내가 어둠을 자꾸 선택하면 빛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전체가 어둠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분이 내가 어둠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아냐 모르냐? 몰라요. 사단이 편하게 여러분들을 선택하게끔 안 해요. 교묘하게 해요. 기지, 상처 뒤에서 하나님 가정의 문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연분별이 안 되면 잘 못해요. 그리고 이 80% 왔다는 것도 잘 못해요. 몰라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10%씩 20% 나갔나 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로 조금 지나면 3단계로 점프, 4단계 점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연분별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연분별이 지금 훈련 시즌이기 때문에 훈련은 매일 반복하셔야 돼요. 자, 지창님 군대 갔다 오셨죠? 예. 매일 눈 뜨면 어떤
그거 하세요? 군대 가서 뭐 하셨어요? 잠자리부터 정리. 예? 잠자리 정리. 잠자리 정리부터 하죠. 그 각장르부터 하잖아요. 맞죠? 저는 안 가봤지만 그거 못하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죠. 맞죠? 여러분, 아니 이분은 꼭 각을 맞춰야 돼요. 누굴 말라놓을 수도 있고 던져놓을 수도 있고. 근데 군대 가면 각을 잡잖아요. 그거 왜 시킵니까? 왜 시키죠? 훈련이죠. 그럼 내가 왜 하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요. 박살나잖아요, 박살. 아시겠어요? 그냥 군대 가면 이거 하나니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 훈련은 토를 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훈련은 여러분이 훈련을 할 때 하나님 이거 왜 하죠? 라고 물어볼 수 없는 훈련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왜 하세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면 아하 이거 그거구나.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5단계가 마무리라 칩시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1단계예요. 5단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5단계로 이끌어가고 이게 마지막 종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훈련할 때 5단계로 바로 갈 수 있냐? 못 가요. 그러면 1단계 훈련할 때 5단계를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계단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축사 훈련, 예언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서 하셔야 돼요. 저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눈 뜨자마자 입을 각 잡듯이 자, 따라 성령님 오늘 저와 동행해 주세요. 네, 입을 먼저 하세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아멘. 전신갑주. 아멘. 전신갑주 안 한 친구들아? 여기서는 그럼 가족과 머리에는 뭘 써야 되지?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가슴에는 그러면 오른쪽 왼손에는 성령님 또 하나는 방패, 믿음의 방패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에 있어야 된다. 그럼 허리는 실력, 발은 복음의 신발. 이게 전신갑주잖아요. 이 전신갑주가 헤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헤어진단 말 낡아진 거. 달아지는 거. 이게 때가 묻는다고요. 이게 군인이 옷이 헤어지거나 달아지면 사단이 공격해야 안 해요? 공격합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아픈 이유가 전신갑주를 매일 안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헤어져요. 나중에 내일 되면 할 수 있으면 내가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일 학교를 갈 때도 뭘로 가야 된다고? 군인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두 나라가 지금 싸우는 공간이에요. 이 땅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학교로 갈 때도 내가 학생으로 가지만 내 생각과 모든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나는 군인으로 갔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현장에 뭐 선생님이든 사업가든 주부든 그 하루 동안에도 이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군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군복을 다시 정렬시켜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그리고 이제 동행할 때 하나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동행해 주세요 하면서 만약에 기도의 자리 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 오늘 무슨 기도할까요? 물으시면 되고요. 공부를 하고 있다. 자, 학생들 잘 들어봐. 자율학습 시간이잖아. 그러면 너가 한번 음성듣기 훈련을 한번 해봐. 딱 앉았는데 성령님 오세요. 제가 오늘 어떤 과목부터 공부할까요? 물어봐. 국어가 뜨면 국어, 수학이 뜨면 수학. 이런 식으로 음성 훈련을 하는 거야. 너희들 맞춰서. 그거를 해보면 그리고 하나 이 공부할 때 지혜를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음성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맞는 음성. 제가 훈련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 뜨자면 주님 오늘 누구 만날까요? 그 사람 만나서 뭐 마실까요? 어떤 음식 먹을까요? 이런 것까지도 물어봤어요. 왜 했냐? 이불로. 훈련사만 해봤어요. 훈련사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매일 훈련을 하셔야 그거를 누가 계시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했다가 여러분 훈련되고 난 다음에 써요. 자, 쉽게 말해볼게요. 제가 저 뒤에서 집사님 예배할 때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들을 볼 때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
분열차를 찾잖아요. 근데 사무라에게 처음부터 다윗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세 집에 가서 내가 그곳에 이미 봐둔 사람이 있다면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가 외모를 보고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예모만 보고 기름을 바로 부을 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죠?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둘째도 예모를 보고 불렀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계속 아니라 했는데 끝까지 이세는 다윗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그래서 이세가 다윗이 있단 말도 안 해요. 그죠? 그만큼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는 다윗이었어요. 존재감도 없었다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가 아니에요. 내 음성을 잘못 들었나가 아니고 이 집안의 아들이 다냐 묻는 거예요. 그때서 누가 말해요? 말째가 있다. 말째 뭐하냐? 양치기 하고 있다. 불러와라. 근데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눈도 맑고 그죠? 붉고 막 이렇게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이미 다 알았다고 해요. 다윗이 몇 살이 그때 몰라. 많아봤자 15, 14, 13에서 15살이거든요. 이 아이들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계수를 한다고. 아멘. 그러니까 기름 부어놓고 순차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임파테이션 받고 기름 부음도 받지만 여러분의 훈련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다윗 왕은 엄청 훌륭하다 생각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국사에 비해서 만만치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한테 피해다니고 여러분 왕으로 서기까지 만만치 않아요. 진짜 인생이 강렬 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윗 왕하면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똑같다는 어차피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뒤에서 뭐냐면 이 아이들이 다윗처럼 그리고 다윗이 뭘로 믿음을 이겨냈죠? 준비가 됐을까요? 다윗이 뭘로 준비됐어요? 예배. 그 양치기 칠 때 아무도 없잖아요. 강야에 그 밤에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여러 동물이 나올 때 물백도를 연습하면서 물리치잖아요. 부모가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 얘들아. 너희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해서 다윗은 죽어갔다고. 뭘 찾죠? 수금을 찾죠. 그래서 사울이 귀신 들릴 때 누굴 불러요?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게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죠.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여인들이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악기 사달라고 해. 악기 사달라고 해. 엄마 아빠 부자야. 내가 볼 때 부자야. 악기 사달라고 해. 알았지? CD도 사달라고 드럼도 사달라고 하고 너희들 부모 누군지 몰라 나는 모르는데 악기 사달라고 해가지고 두드리고 기타 치고 신디 연습하고 막 여기서 놀아라고 여기서. 그리고 너희들이 스트레스 푸는 거를 스트레스 풀고 그 인재 안에 예배하다 보면 너희들이 다이처럼 준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딱 다이처럼 어디 준비되잖아요. 이 애들한테 기름 부어 세상에 답이 되게 해요. 그게 어느 날 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부모님 세대들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너희들도 해야 돼, 너희들도. 안 해주면 사달라고 졸라. 사달라고 졸라서 예배, 근데 그게 또 보이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뒤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불러가 합창을 시키고 싶다 싶어. 뒤에서 쟤들만 불러가 합창을 듣고 싶다. 하나님께 저 목소리를 좀 올려드리고 싶다. 아멘. 제 마음이. 아멘. 하나님 이 아이들 밖에 나서 친구들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났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다윗의 세대처럼 이 악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사단도 물러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연금벨이죠. 아멘. 뒤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계속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까지 왔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이 애들이 진짜 시간 내서 뭐 자원에서 왔는지 어거시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도 들을 수 있게끔 뭐 할까 했을 때 다윗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음성. 이건 뭐냐면 연금벨에서 오는 거지만 엄청 듣기가 되면 들리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할 거예요. 자, 영분별을 하는 일은 뭐냐면 사단의 영, 혼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영이에요. 책 안 보고 여러분 책 읽어보면 알 수 있게만 한 번에 다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아마 성령님일 건데, 성령님의 특징은 말씀에 위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청 듣기를 할 때 내가 좀 이게 성령님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다면 말씀으로 달라고 하세요. 첫 번째. 항상 말씀으로 주세요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틀리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정죄감을 주거나 낮은 자존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 네가 이거 할 수 있겠나? 네 이거 못하잖아. 네는 못생겼잖아. 네가 이거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비교하는 거. 공부를 할 때도 얘들아 비교하는 거는 성령이 아니야. 성령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어둠이야 하는 거는 다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아니에요. 어느 영역이냐? 내가 상처에 의해서 붙잡혀서 혼의 영역이거나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혼을 잡거든요. 사단은 혼을 잡아요. 혼을 잡아서 혼을 건드려요. 다른 말로 하면 혈기나 분노, 다른 말로 하면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기를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때 사단이나 혼은 어둠 쪽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못한다, 안 된다, 나 하기 싫다, 이거 다 이쪽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따뜻하고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이게 모든 건 성령님이에요. 이거는 일반 분별입니다. 일반 분별. 그렇죠. 이거는 영분별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분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책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영 봅시다. 말씀 한번 읽어.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여기서 한번 영분별 해볼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슨 영이에요? 세 가지 중에서. 사단. 예, 사단 아니면 혼의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누구 영이에요? 성령. 성령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두려워.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두렵다. 그러면 어떡하게? 두려우면. 두려움. 볼 마시고. 물 마시고. 빠져. 그러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 소곤소곤거리면 시끄러. 자, 해보세요. 시끄러. 이 볼 마시고 빠져. 그렇죠. 시끄러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빠져. 아시겠죠? 그리고 채워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빼고 나면 내 생각 속에 두려움이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머리가 여기 있고 마음이 여기 있으면 두려움의 공간이 여기가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빠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남잖아요. 이 공간을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의 아홉 열매 중에서.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은 빠지고 뭐 하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부어져. 이렇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거 풀어볼까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내가 못한다기 때문에 생각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꿈도 못 들어갔고 이것도 안 돼. 그건 뭐냐면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능력이 부어져 버리면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사랑. 그 사랑은 뭐냐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여러분 스스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아름다워 보여요. 스스로가 가치 있어 보이고 그리고 누려집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절제죠. 절제는 뭐냐면 사단은 절제하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가장 자 성령님 저에게 절제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절제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절제받는 너희들 엄청 게임을 하고 싶잖아. 그때 성령님 저에게 절제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면 게임이 갑자기 안 하고 싶어서.
그게 절제. 아멘. 그러니까 너거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초대하면 절제의 기름이 부어져요. 진짜입니다. 이거 해보세요. 아멘. 누군가 미워지잖아요. 절제의 기름 부어져. 그러니까 두려움도 마찬가지 절제가 부어져. 소리 지를 때 절제의 기름. 절제가 정령의 아까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아주 성분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절제. 그래서 절제 꼭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네, 여러분이 만약에 돈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한다. 이거 염려 걱정은 빠지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다. 명령하자. 이야, 난 먹는 게 아니야 하고 뭘 채우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채워져 하고 명령하셔야 돼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축사를 할 때는 명령하는 걸 많이 배웁니다. 명령. 이게 명령하셔야 돼요. 자, 1번, 2번, 3번 읽어볼까?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 말씀에 위배되지 예, 두 않는다. 번째는요. 사역 중 다양한 영분별 의사로 보여도 성령의 음성은 정죄 판단하지 예, 않는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어둠보다 빛에 섬고 빛에 더 집중하게 하신다. 네, 뒤로 넘겨서 네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절대로 죽이는 영이 아니다. 사랑과 절제로 생명을 흘려보낸다. 예, 다섯 번째는요. 두려움, 좌절, 낙담으로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해결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꼭 지키셔야 돼요. 성령의 특징을 아시면 두려움이나 자동 낙담 사역을 할 때도 낙담되는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시여할 때 어떤 분이 내만 아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 시여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는 저 시여한테 안 간다 생각했을 거예요. 네. 저 시여를 할 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저분은 무속으로 나를 찌른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분이 지금 제가 타격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분이 무속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니까 그분 안에 무속이 있었구나 를 알게 됐어요. 내가 왜 마음이 불편했는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생각했냐면 내가 어떻게 믿든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님만 나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난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알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사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 지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사님한테 어떤 치부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이분이 제한테 사역 받으면서 성령님 나 이것만큼은 안 들키고 싶어요. 이러면 하나님 그걸 못 보게 해요. 그리고 내가 봐도 있잖아요. 저보고 딸, 니 이거 말하지 마 이렇게 해요. 저 그걸 엄청 많이 경험했거든요. 내가 그때는 몰란 거예요. 근데 내가 전문적으로 딱 사역자가 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연분들을 알게 되니까 아 분명히 그 사람은 내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도 내 음성을 들었을 건데 그 사람은 왜 말을 했지? 그분이 잘 알아맞추고 싶어가 절제를 안 했거나 아니면 그분이 훈련이 덜 돼서 찌른 거예요. 무속적으로 제 각오를 알고 찌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 엄청 연구할 때 중요해요. 때리 맞추고 잘 맞추는 거 있잖아요. 때리 잘 맞추고 무턱대고 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훈련 잘하는 우리 축사부에서는 진짜 저 사람 베테랑 훈련자다 하는 건 뭐냐면 그때 적지속소에 던질까 안 던질까 말할까 안 하고 분별 잘하는 사람이 완전 베테랑 시어고 베테랑 사역자라고 해요. 그냥 잘 가가지고 있잖아요.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지 말랄 때가 있어요. 내가 1단계 어린아이인데 저한테 축사받으러 온 사람이 겨우 이제 1단계예요. 1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축사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던져 그 시어가. 그럼 이분이 믿음이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요. 상처받는 일이 엄청 많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5단계 정도 믿음이 되면 하나님 던지게 해요. 왜? 이 5단계를 가려면 1단계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습관적으로 짓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죄. 반복되는 죄. 알지만 못 끊어서 짓는 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말할 때도 있거든요. 왜? 5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어가 말해도 충분히 자기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뭐냐면 성령님은 엄청 인격적이란 말은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죄인처럼 취급 안 해요. 그런데 시어를 볼 때 죄인처럼 저한테 막
그래가지고 남편은 저한테, 남편이 같이 있었거든요. 남편도 아는 일이에요. 나오면 제가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래, 여보, 난 나중에 시어가 되면 나 절대 저런 시어 안 할 거야. 그리고 저분한테 절대 사회 받으러 안 갈 거야. 제가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시어 볼 때 엄청 조심해요. 제가 왜 음성 듣기에 집중하냐면, 저도 실수해요. 저도 실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음성 듣기에 왜 집중을 하고 우리 사회자단 음성 듣기 잘해라, 음성 듣기 해라 하는 이유가 제가 먼저 당해본 거예요. 기분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축사받고 왔는데도 너무 불편했어요. 왜 뭐지? 그래서 제가 셀프 축사를 강요시켜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먼저 정리시켜라. 그래야 생명이 흘러간다. 정죄하는 사이가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시작.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을 하느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붙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두 가지가 배경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혼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기쁘게 하시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의 영역을 포기하셔야만 성령님이 기뻐하는 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한데 1번에서 이게 쭉 이거 한 번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그냥 책을 읽어보시고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있어서 다음 세대들이 연분별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세상에서 분별이 되면 많은 것들이 저절로 끊어지는 게 있어요. 얘들아 잘 봐봐. 너희들이 이렇게 그릇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안에는 죄가 많아. 죄는 자 여러분 제가 나한테 말했지만 사단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야 되죠. 혼의 문지기가 있대죠. 문지기가 여기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뭐 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양심에 이야기합니다. 얘야 짓지마. 그건 죄야. 양심에 말합니다. 근데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혼의 소리를 들어서 내가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엄난도 들어오고 게임을 통해서 이상한 소리도 들어오고 그림도 들어오고 그런데 여기 다른 말로 하면 그릇인데 여기에 다양한 게 쌓여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말씀만 들어올 때는 괜찮아요. 말씀이 들어올 때는 말씀만 쌓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성령님은 죽은 듯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을 이게 내보내요. 이건 죄다. 이건 죄다. 이건 죄다 하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성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기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빠져나갈 때 여러분 몸을 치고 나가요. 자, 안에 영이, 죄로 타던 이 영이 여러분 빠져나갈 때 성령하고 부딪히겠죠. 성령하고 부딪힌 거, 이 부딪히는 부분이 몸이 아프다고. 몸이 아프고 생각이 부딪히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온몸이 아프기도 몸이 들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해지면서 뭐가 나타날까요? 본연의 여러분들의 언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사가. 여러분이 선지자면 선지자 눈이 보이고 들리고 막 갑자기 어느 날 눈이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 때문에 이게 막혀 있었는데 죄가 빠져나갈 죄의 영역이 빠지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있는 언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치유사가 잘 일어나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잘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에 나갈 때에 성령만 나타날까요? 아니면 사단도 같이 나타날까요? 사단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치유사 끝나고 나서 막 기도 음성 듣게 하잖아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아이들도 보고 할 거거든요. 그 무턱대고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거 잘 분별해보자. 한 번 더 불러. 얘들 알겠지? 뭘로 분별해야 될까? 말씀. 말씀으로 분별하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혼이, 성령이 임할 때 혼 쪽으로도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성에 민감하되
사단의 음성은 딱 처음에 시끄러 입 다물어 빠져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한테 정지하는 소리 많이 줄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단의 영입니다. 자, 사단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자, 1번, 2번, 3번, 4번 읽어볼게. 시작.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잡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 사단의 영은 교묘하게 사람 안에 있는 기질, 성품을 이용한다. 네. 사단은 사람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이용한다. 네. 사명의 길을 가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응답을 받고 항상 말씀으로 분별하라. 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연분별할 때, 사단이 여러분들 관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약점, 돈에 약하면 돈을 이용하고 정에 약하면 정을 이용하고.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들은 가족책이잖아요. 좀 특이한 교회거든요. 제가 진짜로. 제가 이제 제가 15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 처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이에요. 이렇게 구성된 구성.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첫째들한테 아브라함의 부족이다. 이 교회는 아브라함 부족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연분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인사를 풀 때 뭐에 얽히기 쉽냐면 정에 많이 얽힐 수 있어요. 근데 정에 얽히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내 영성인지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엮여 있는 건지 내 소망인지 우리 자녀에 대한 음성을 받아도 내 소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진짜 내 음성처럼 들려요. 내가 너무 간절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통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의 통로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한 통로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음성 듣기를 할 때 이게 이 통로가 이렇게 딱 세 개가 사단, 혼, 성령 이렇게 돼 있으면 성령의 통로만 쫙 활성화 시켜가지고 요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한 통로예요. 여기서 혼의 소리도 올라오고 여기서 성령도 올라오고 여기서 사단의 소리가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연분별이. 그럼 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음성을 들어보죠. 교회를 처음 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음성을 들려줘 버리기 때문에 야 이거는 분명히 성령의 소리라는 걸 나는 알아버린 거예요. 교회를 처음 갔지만 말씀은 전혀 몰랐어요. 말씀은 전혀 몰랐지만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같은 케이스는 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있는 사람을 보기하고 사람이 이미 듣고 있는 사람은 보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없애는 방법. 이 통로를 뭐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청소하면 돼, 청소. 하나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사단 제거하면 뭐만 남아요? 성령이. 이 제거시키는 일이 뭐라고요? 치축사라고. 이해가 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할까 말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요. 여러분만 손해요. 치축사를 안 하고 연이나 뭐 하잖아요. 섞여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무속인들이 여러분을 조종하기 쉬운 거예요. 왜? 나는 음성 듣기도 안 되고 미래도 몰라.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 특히 제가 서울에 오니까 예, 기도원에 가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보면 와 이분은 거의 무속에 이분이 무속해도 되겠다 할 만큼 무속의 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할까요 말까요? 안 해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무속이 있습니다. 집사님 어머니 때 무속 믿으셨죠? 아니 사실은 자기가 깎거든요. 우리는 보이거든. 이분이 무속한다는 보여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왜? 존중하기 때문에. 찔림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찔릴까요? 양심에. 그러면 그분이 줄이겠죠. 하나님이 내 무속하는 거 안 해? 그럼 진짜 양심이 있으면 찔림 받아서 안 가겠죠.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너무 많고 너무 많으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말을 안 해주면 인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집사님 약간의 무속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했죠. 집사님 눈에 약간의 무속이 있는 거 아시죠? 약간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면 그럼 덜 상처받으니까. 집사님 아랫배에 약간의 우상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무속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다 인정하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통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성령님만 나오는 속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뭐라고요? 시축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에 매이시면 안 돼요. 연민에 매이셔도 안 돼요. 연분별 할 때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을 이용합니다.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 사단의 영은 교묘하게 사람 안에 있는 기질, 성품을 이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민이나 정이 많으면요. 그걸 이용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올가매버린다고요. 여러분의 교회에 부르신 대로 못 가게 올가매버린다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부르신 대로 못 가게 올가매버린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거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특히 4번 한번 읽어보시자. 사명의 길을 갈 때, 자 시작. 사명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본인이 예, 여러분 자녀들의 기름을 여러분이 정해주지 마세요. 그 아이들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세요. 아멘. 음성을 듣기 훈련이 안 되면 모를까? 이 아이들 음성 더 잘 들어요. 그래서 네 이거 해주고 하지 말고 얘야 네 오늘 음성을 뭐 들었어? 오늘 뭐 공부해서 너 뭐 하고 싶어? 음성 들어봐. 이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그럼 됩니다. 아멘. 우리 딸도 여기 그 처음 왔잖아요. 저하고. 지금은 저한테 엄청 그렇게 잘해줘요. 걔는 연애 기름 저보다 더 강하거든요. 축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깨끗해요. 저는 몸에 축사도 잘 봤거든요. 근데 연애 기름 축사들 엄청 또 다르더라. 같은 동료긴 하지만 활성화돼 있어. 엄청되게 훨씬 더 깨끗하게. 그럼 그 친구한테 저는 말해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것도 조합하고 제 것도 듣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아이들 동력자로 같이 쓰세요. 여러분의 동력자로 쓰시면 좋습니다. 이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무럭무럭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눈에는 보여요. 너무 무럭무럭하게 너무 잘 자라고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앉아있을 애들이 없어요. 요즘에 교회에. 없어요. 어머니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진짜 많이 해주시고 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자, 이제 언사들 연구매 들어갈게요. 언사들 연구매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1주부터 했던 거 이제 언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사적으로. 자, 뒤로 넘겨볼게요. 자, 언사적으로 연구매를 할 때 통로가 5가지 있거든요. 자, 읽어보시자. 들려주시. 들려주시. 보여주시. 생각 한상. 감동하시. 느낌, 냄새, 꿈. 이거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예언학교가 들어오잖아요. 예언학교는 자기 주통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들려주심이 있는 사람은 들으면서 예언을 하고 보이면 보이는 걸 해석해서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이게 감동이면 계속 감동받아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치유축사보다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를 다 해야 돼요. 이제 엄청 들어서 말할 줄도 알아야 되고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감동을 보기도 해야 되고 제일도 느껴야 되고 이게 다 돼요. 눈 너무 동그랗다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임파테이션 받잖아요. 이게 이미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주 안건이 되면 내가 선지자 하고 싶으면 5개가 다 와 있는데 그 길을 하나를 예리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지 훈련 없이 되는 거 아무도 없어요. 훈련하면 다 되어 있어요. 다 돼요.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아멘. 우리도 훈련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5가지 계속 쓰잖아요. 여러분 바쁘세요. 오늘도 여러분 낮에 지어할 때 보이기만 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기도 아프기도 하고 보이는 거 그거 다 쓴 거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 5개를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5개를 이쪽 농지 저쪽 농지 모르고 그냥 훈련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지축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선지자 학교를 가면 선지자 통로가 되고 축사로 오면 이게 시어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같은 통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음에 연학교 오면 이것도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통로 이야기 각각 하실 거예요. 자, 옆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어에 하는 역할. 영국별이 지축사로 오면 가장 많이 들리는 게 시어거든요. 시어할 때 이 영국별 통로를 씁니다. 자,
오감을 통해서 영별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보세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오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영을 분별하는 것으로 사역을 풀어내는 거고요. 일반적 영분별에서 언사적 영분별로 활성화되는 졸업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좋은 거네, 어둠이네, 빛이네 하다가 진짜 재미나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깨에 간절히 검이 나는데 5cm 정도 검이 나는데 그 사이에 염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봐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에 있는데 어느 부위에 어느 만큼 전이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요. 그 다음에 전문적 용어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보입니다. 성령님께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에 협력자이지 졸업자이지 주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연을 잘한다고 사역이 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쏘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보면 선지자 기름이 강한 사람은 잘 볼 거거든요. 그리고 축사자는 덜 보여요. 다 그게 자 부르심 중에서 이 손발이 구부러지잖아요. 이 사람은 당연히 시연을 잘 봐요. 여러분 이거 할 때 근데 나는 이렇게 구부러졌다 이게 구부러졌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덜 봐져요. 근데 이 사람은 목자기는 치축사가 약해요. 손을 똑같이 올리면 이분은 시연은 잘하지만 축사기는 약해서 사역이 빨리 안 일어나요. 치유가 약하다고요. 근데 이분은 시연은 약한데 손만 올리면 나아버려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짝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딥 사역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연가 엄청 잘 보잖아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긴 한데 어깨 무슨 양인지 모르겠어. 그냥 손만 들고 어깨 나 보일 마시고 빠져 한다고 안 빠진다고 여기 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시간 잘 보는 사람이 어깨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이 자녀의 슬픔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자녀에 대한 슬픔 내 손에 잡혀서 빠져 이렇게 하면 이 목자는 치유의 언사가 있기 때문에 이 형이 바로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필요 없어. 나는 여기 약하지만 시어가 강하면 시어로 연으로도 하시고 시어도 하시고 나는 이게 강하다. 그러면 이건 좀 약하지만 축사는 손만 올리면 나으니까 이분은 이거를 활성화 시키시면 돼요. 그 대신에 시어 이 사람 아무리 잘 손 올리면 이 사람한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또 교사의 이름이 이게 원래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공부해 올라야지 머리 아파. 하기 싫어.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적정선에서 말씀 듣고 그냥 살아가고 싶지만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연구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장을 주면 돼. 이런 아이들 모아놓고 히브리어 가르쳐봐라. 아니면 뭐 마가복음 요한복음 가르쳐 장을 주시면 그 사람 또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시연을 잘 본다고 사역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좋은 시연은 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구 준비하듯이 아주 운동 준비하듯이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구각 다 사용합니다. 시각부터 볼게요. 한번 1번에서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을 그대로 눈으로 보거나 그림, 글자, 사물 등 다양하게 보여주신다. 성령님께 보여주시는 것을 계속 물어라. 보여주시는 대로 표현을 하지 말고 믿음의 선포를 하라. 빛으로 영을 보려고 하라. 때로는 눈을 속일 수도 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눈이 열린다고 다른 말 눈이 열리잖아요. 이게 이제 보여주신다는가 뱀이 가장 많이 보여요. 뱀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뱀을 보는 중, 뱀이다! 저번에 무슨 죄를 짓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뱀은 뭐, 친구들도 뱀이 보일 수도 있을 건데, 뱀이 어떻게 돼? 사단이 뭘 사용해? 동물 중에 뭘 사용했어요? 뱀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뱀 모양이 가장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성경적으로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뱀 모양이 가잖아요. 꽃뱀, 실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양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뱀을 또 싫어하잖아요. 제가 이 강의했더니 은사님 뱀 싫어서 치주사 안 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안 말려요. 근데 그 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뱀이 무슨 영이라는 걸 아시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뱀만 보이냐? 호랑이도 보이고 곰도 보이고 사과도 보이고 수박도 보이고 참외도 보이고 옥수수도 보이고 너무 재밌죠? 엄청 재밌어요. 우리 초창기 이거 훈련할 때 저 뒤에 우리 스텝을 따라오신 남편분이 눈이 열렸거든요. 시야할 때 수박이 보이고 수박 가슴에 수박이 있었는데 회색에 수박 먹을 것 같아요. 수박은 너무
수박은. 자, 얘들아, 수박이 뭐 같아? 수박이 어떤 형인 것 같아요? 자, 수박의 특징을 생각하는 거야, 이때. 자, 수박의 특징이 뭘까요? 달고, 맛있고, 또 어떻게 그렇죠.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을 이제 시원하게 해달라 했는데 이분 눈에는 수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수박을 어떻게 하라고? 이 답답하네. 그래. 수박이 시원하니까 성령님 이 속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아직 다 겪었다고. 여러분 바로 가슴에 슬픔이 있습니다. 외로움 이런 게 안 봤다고요. 다 우리 눈에도 왼도 보이고 수박도 보이고 옥수수도 보이는데 계속 묻는 거예요. 매일. 근데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사이는 매일 훈련하고 매주 장이 있고 고객분들이 찾아오고 또 먼저 간 축사를 먼저 한 선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 사람한테 배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5년 20년 한 걸 이걸 2박 3일 동안 다 쏟아 부어주고 가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20년 한 거 이거. 근데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15년. 저는 15년째거든요. 15년은 2박 3일.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2박 3일 동안 다 쏟아붓고 있는. 근데 그거를 한 번만에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그렇죠. 아시겠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 봄이 뭡니까? 수박이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물으셔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시약은 다양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뭘 가르쳐줘요? 배에는 뭐가 있고, 이 아랫배는 우상 중에서 엄난이 많고, 허리 중에서 우상은 만몬이나 불리나, 그 다음에 죽음이나 이런 게 있는다고 제가 책에 다 했어요. 그래서 꼼꼼하고 센스 있는 사람은 영의 자리를 이미 다 마련했다고요. 근데 그건 안 봐,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자기의 뭐에 자꾸 물어요. 사실은 웬만한 건 책에 다 실려있어요. 그것만 저렇게가 말을 해도 여러분 웬만한 연구들은 다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낮에 뭐라고 했죠? 목도 고집이라 했죠. 교만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 자기 자체로 표현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 봄도 보고 그랬거든요. 봄이 뭘까요, 여러분? 봄. 미련. 친구가 왔는데 소파에 곰이 한 마리 무덕하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앨범 새벽을 시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곰이 한 마리 소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살자고 검은 곰이 소파에 앉아있습니다. 이러면 한 대 맞아요. 그분은 한 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곰이 뭐예요 하고 눈이 빠지게 치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자가 빠지겠다. 빨리 말을 해라고 말하라고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이 곰이 뭐예요? 이 곰이 뭐예요? 곰이 뭐예요? 하는데 갑자기 피곤이 딱 오늘 글자로 피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이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처럼 가만히 앉아있고 또 하나 게으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꼼짝을 안 하려고 그런 게으름의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영은 빼거든요. 게으름이 있습니다. 피곤이 있습니다. 무기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을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근데 우리는 영이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붙이지 말고 피곤해서 무기력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자, 청각 한번 볼게요. 시작.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들을 때 일상으로서는 사단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적 함성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자, 시야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여기서 올라와요. 바깥에서 안 들려요. 그래서 바깥에서 자꾸 소리 들리는 거 이거 사단한테 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기 빠져서 바깥에서 여러분 뇌 동작이 절대로 안 떠나요. 그리고 제1문이 딱 열 때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숙사가 아니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앞으로 올 때 그 사람 한 자분 다른 말로 하면 고객분 말에 딸려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딸려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불이 약해서 내가 사회를 못해서 딸려가기 쉽거든요. 절대로 딸려가시면 안 돼요. 설사 내가 약하더라. 이해가 돼요.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38살 자매가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아예 자는 자매 밑에. 아시겠죠? 잠을 자요. 사단이 잠을 자게 해요. 그래서 심지어 깨우지 않으면 일주일도 아무것도 안 먹고 잠만 자요.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가 무기를 써도 다음 주에 내일 무기 배울 건데 영이 약한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약한지 보혈에 약한지 예수 이름에 약한지 이게 성령의 검에 약한지 말지 이거를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무기를 써요. 정수리 열고 불과 더 흘러 들어가 보혈 더 흘러 들어가 이 사람의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절대로 감으시면 안 돼요. 불과 더 흘러 들어가 보혈 더 흘러 들어가 하는데 이 사람 반응이 없다. 그럼 보혈 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봐. 이러면 얘가 뭐가 끔찍들어. 그러면 이 안에 영은 예수 이름에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혈 마시고 예수 이름 빠져. 예수 이름 빠져. 이렇게 반복해야 돼요. 그게 무기고 쭉 무기거든. 아시겠죠? 근데 불을 했어. 불을 하는데 이 친구가 반응을 어떻게 하냐. 아 뜨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꾹 참고 있다가 성령의 불 흘러 들어간 게 아 뜨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순간 내가 너무 놀랐어. 어머, 이거 영이 말을 하네. 그런데 여러분, 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말해봐 얼마나 놀려 아파 이렇게 하니까 그럼 시아도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 시아도 저보다 더 늦게 들어온 사람. 제가 3년 차면 이 시아는 1년 차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는 더 놀라서 눈을 이만해가지고 음성 듣는 일을 안 하다 갑자기 음성 이런 사입을 안 해보다가 그런 고객이 안 왔거든요. 근데 그 고객이 딱 와놓으니까 둘 다 눈이 이만해가지고 아 뜨거워 불 성령이 불 하면 아 뜨거워 그럼 우리 시아는 눈 동그랗게 가만히 있고 불 이렇게 이거를 제가 시하고 말대꾸하지 말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하고도 말대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엘리야의 불, 7변의 강한 불, 불에 있는 모든 종류는 다 했는데 이 형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만 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되겠대 가지고 이제 일단 접는다 하거든요.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접었어요. 이제 축복하면서 해놓고 이 친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저희들 전문 사회실이 있어요. 이 친구 혹시 뒤집어지길 감안해서 이런 방 같은 게 있어요. 창문이 되어 있는 거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잘하는 시를 데려갔어야 되는데 그대로 이제 그 시어를 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때는 우리 눕혀서 사야겠거든요. 지금 고객이 말을 못 눕혀요. 이게 눕혀라 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제 무기가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 그러니까 불을 이용해서 계속 이게 불 들어가, 머리 끝까지 들어가, 이게 불 마시고, 이제 불을 태워서 빠져나가. 이제 조금 불을 계속 넣으니까 이 친구 앞에가 또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로 마시고, 불로 태워지고, 성령의 물 마시고, 성령의 물 태워져, 눈에도 빠져,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누구가 내한테 이렇게 한다 내가 빠질 것 같아? 이거 실제로 그 애가 한 말이에요. 그 A. 왜냐면 같은 통로잖아요. 같은 통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둘이 붙어봐봐. 내 레벨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레벨 중요하죠. 이 영적 권위가 안 맞다고 그러니까 니하고 나하고 C하고 나하고 합해도 자기 레벨하고 안 맞다는 내가 더 강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말해봐 내가 오늘 나가는지. 그래놓고 내가 불 하는 거야. 뜨거! 이러면서 안 나가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불하면 불밖에 없어. 내가 그냥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의 불 그러니까 우리 소리 내지 빠져라. 시끄러워. 빠져.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나갈 것 같아? 아 뜨거! 난 안 나가. 네 레벨보다 더 강해. 이렇게 이제 계속 지도 반복하고 나도 반복하고 불 계속 반복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누가 안 들렸냐면 시어가 안 들렸어요. 1년차밖에 안 된 이 시어가 나보고 근데 집사님 저 밑에 가서 동력자를 구해오겠대. 왜냐하면 우리 레벨이 아니라잖아요. 우리 레벨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싸운 지가 한 40이 넘었거든요. 지금 저 이제 시어가 지치는 팀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이 싸움은 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팀 사이에 시어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애의 말을 입을 통해서 아이고 욕 엄청 잘하거든 사단은. 학년은 떨어져 나갔다. 그게 시어였어, 시어. 근데 이제는 절대로 안 떨어나가는, 제가 어떤 말도 입고 대꾸 안 했거든요. 대꾸를 안 했어요. 여러분 사회자는 대꾸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대꾸 하시면 말려요. 그러니까 저는 제 할 일만 한 거예요. 입 다물고, 몸치지 말고 빠져. 절제기를 부어지고, 보혈 마시고 빠지고, 성령의 불에 태워져. 이 말만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하다 독해 네가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지. 근데 저 아이들 아닌 거예요. 니는 거짓말도 안 하네.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거짓말 잘 안 하고 니는 거짓말하는 거 엄청 싫어하네. 그러다가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요. 저의 약점을 많이 알 거잖아요. 근데 이 형이 강하면 저의 약점을 알겠죠. 말을 안 하는 거야. 니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사단은 약점을 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점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보호막을 치거나 하면 못 뛸구나. 그리고 이 영이 레벨이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나았어요. 근데 우리한테 뭘 줬어요? 겁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겁을 질려가지고 소리도 하는 데다가 끝까지 즐기게 했죠. 이 애가 그러고 이제 뭘 한 거예요? 이게 시어가 먼저 무너져 버렸죠. 갔다가 왔어, 시어가. 근사님 가니까 다 가고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들어간 줄도 모르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뭘 봐야 돼요? 뿌리를 봐야 돼요, 연분별. 여러분은 영이 도는 뿌리를 봐야 된다, 이제 첫 번째 뿌리. 그 뿌리가 뭐였냐면 제가 보니까 가슴 쪽에 남자 이렇게 뜬 거예요. 3개 떴어요. 그럼 자 38살 여자아이다. 그럼 남자 쟤는 뭐예요? 남자친구, 남자 동생, 오빠거나 동생, 그 다음에 아버지. 셋 중에 뿌린 거예요. 이 여기 들어온 뿌리. 그 다음 주에 아주 베테랑 시어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전히 왔거든요. 아주 오래된 시어 부탁했습니다. 몇 시간 했을까요? 4시간. 4시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시어가 너무 잘 봐주니까 뭐 있으나 그럼 나는 무슨 뽑은 거예요. 계속 4시간 더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어가 포기하고 싶었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막 포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이 초창기니까 열정이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막 그리고 얘가 자는 거예요. 계속 이제 나중에 약하니까 막 아이 자버려. 그러고 내가 키에다 뭐랬냐면 니 자면 안 돼 믿으면 제가 믿음의 의식 들으라 했잖아. 누구야 믿음의 의식 들어. 네가 믿음의 의식을 들어. 믿으면 그 소리에 연연하면 니 죽는다 이게 죽어라 소리 뭐 하는 소리 하지만 이렇게 막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거 입이 딱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참수하고 정죄하는 거를 내가 그 아이를 통해 알았죠. 너 몇 살 때 무슨 죄지었지? 너 예수 믿자했고 너가 초등학교 때 니 얘가 38살이니까 초등학교 몇 살 때 니 짝지 왕따 시켰지. 니 초등학교 6학년 때 니 도둑질 했지. 니 중학교 때 너 뭐 했지? 이 아이의 치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수치심 주는 내용을 저 앞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써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 아이 한 명이지만 내가 많은 형님을 공부라 이론만 아니라 실제로 사단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점점점 위축돼가지고 그러면서 자 빨리 자 너 빨리 자 믿지 말고 자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자기는 자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계속 그 소리에 연연하면 안 돼. 그 소리 들으면 안 돼. 너 의지 들여 믿는다. 그러니까 의지에 들리고 영이 껴있기 때문에 내 소리도 듣거든요. 사단의 소리도 듣지만 살짝 끊임없이 의식을 깨워야 돼요. 네 속으면 안 돼. 예수님께 매달려. 성령에 네가 속으로 매달려. 이렇게가 4시간 한 거예요. 근데 4시간 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고 그 친구가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집사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고마웠더니 다른 사람도 자기를 계속 정죄했대. 야, 니 정신 좀 차려. 너 믿음이 어찌됐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애를 계속 격려를 해줬잖아요. 너 이길 수 있다. 너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듣지 마. 야,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 그거는 네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까 그게 속지만 하나님 널 사랑해. 계속 해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게 고마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뭘 확인했을까요? 네 남자친구인이 없어요. 오빠인이 없어요. 그럼 누가 있니? 남동생이 있대. 그럼 관계가 좋냐 안 좋냐? 좋대요. 그러면 나머지 누구예요? 아빠가 있죠. 아빠는 어쨌든 얘가 멈춤하는 거예요. 아빠 좋아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빠 좋아요 한참 있다가 뭐가 좋아? 제가 또 물었거든요. 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뭐가 좋아? 그랬더니 그냥 좋아요 그러더라고. 아빠 안 무서워? 이랬더니 무섭다고 하더라고. 그럼 좋은데 왜 무서워요? 좋으면 무서울 수 없잖아요. 그 앞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가 원인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할 테니까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지가 왜 묻냐 묻더라고. 제가 말했어요. 내가 네 사역을 하는데 남자에 3번 떴는데 네가 남자친구도 없고 그 다음에 남동생과 관계도 좋고 아빠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빠가 좋은데 무섭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아빠가 좋으면 좋고 무서우면 무서워야지. 좋은데 무섭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랬더니 그때 애가 비밀 지켜달라는 거예요. 비켜줄게 이랬더니 아빠가 매일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가 3살인가 2살 때인가 이 아이가 의식이 있을 때 인지가 있을 때부터 아빠가 엄마를 폭력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보는 데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아빠가 근데 그럼 너도 때려야 하는데 자기는 안 때렸대. 그러니까 자기는 안 때리니까 좋은데 엄마를 때리는 걸 늘 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게 언제 드러났다? 38살에 드러난 거예요. 아시겠죠? 영의 뿌리는 상처는 요때 2~3살에 들어왔는데 두려움, 아빠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이 2~3살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드러난 건 언제다? 38살.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많은 인생이 있겠죠. 그럼 축사나 연금별 안 되면 이 아이의 뿔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아이 정신과 약만 먹어야 돼요. 이 아이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결국은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좋아졌는데 아빠가 원불교의 장이었거든요. 엄청 그림도 잘 그려. 그러니까 이름을 대면 안 돼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도에 가서 이게 북도 그리고 이런 거 원불교 제품에는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분이 박해하면서는 너무 좋은데 집에만 들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엄마를. 그래서 이 친구가 아빠가 너무 두려워서 이제 그 공포감이 언제 드러났나 취업 공부하면서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언제부터 드러났냐 했더니 취업 공부하려고 유일하게 아빠를 38살 빠져나왔대요. 가정에 있다가. 근데 그때 혼자 있는데 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드러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드러났는데 자기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다른 사람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듣고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는 얘는 알더라고요. 내가 혹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때도 저를 사랑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집사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면서 사역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을 못했는데 이 아이는 아내 영이 알았는지 아니면 아빠의 성격을 알았는지 아빠가 데려갔거든 좋아졌다고요. 근데 한 달 만에 다시 뺏겼어요. 어떻게 더 안 좋아져가지고. 왜 뺏겼냐? 아빠가 원불교니까 빨리 좋아졌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만 했어요? 그냥 그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또 언습해 온 거예요. 그래서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니까 아빠를 이 딸의 도구로 아빠한테 복음이 들어갈 거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1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축사도 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좋아졌어가지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친밀하게 계획해서 쭉 올라오는데 이 계획을 읽는 건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인내나 대가의 대치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면 이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만에 막상 뜨겠다고 하는 자체를 하지만 그러면 사역자가 지쳐요. 여러분 교회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촉각과 체감입니다. 이거 한번 이거 일본에서 하면 시작. 명령이 있는 자리에 시야가 궁증으로 주로 느끼게 하신다. 감적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사역자로서 가장 힘든 감각일 수 있다. 네. 자, 여러분 제 요거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전화로 사역을 해줬는데 저 멀리서 복숭아털이 날아오는 거예요. 자, 복숭아털이 뭘까요? 복숭아털. 알레르기 많이 일으키는 복숭아 특징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피부 혹시 피부 간지러워서 예, 제가 간지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날라왔을까요? 저한테는 뭐가 보였냐면 선인장 가시 있죠. 선인장 가시가 축축사라는데 보이는 거예요. 선인장 가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미세하죠. 근데 그 선인장 가시 어디 신경에 박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엄청나게 아프대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대상포진 신경이 대상포진 있죠. 근데 피부 무기력이 있으면 신경이 찌르듯이 아프잖아요. 집사님 지금 조금만 지나면 대상포진 같이 집사님 입원할 정도로 가루가 와서 지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지금 빨리 휴식을 취하든 좀 가루를 없애야 된다. 이걸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면 눈이 나요. 눈. 이 축사를 하는데 눈이. 근데 이거 계속 연금배랑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보면 물어야 돼. 하나 이 눈이 뭐예요 했는데 이 눈이 멀리서 딱 보는데 이게 안의 눈으로 바뀌었어. 이 남자한테 사연을 해줬는데 이 남자의 안의 눈. 감동에. 그래서 제가 혹시 안의 눈치 보냐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의 눈치 때문에 이 사람이 가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루를 왜 하냐? 안에는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치유가 안 됐어.
그리고 이 남편은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아이를 4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이 4명을 키우는 데다가, 연년생 4명을 키우는 데다가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몸이 얼마나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가 있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인생을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엄마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양쪽이 다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이 150을 해도 200을 요구하고, 200을 하면 250을 요구하는 스타일. 상처 때문에.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한테 너무 잘하고 싶어서 힘들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뭐가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게 결국 뿌리는 뭐예요? 각각의 부모님의 상처죠. 이것도 숙사람의 연분별이 되면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 눈치 보지 말고 말하라고 했어요. 말하라고 했어요. 집사님, 엄마에 대해 상처로 인해서 아내한테 말을 못하는데 말하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150을 하고 있다. 내가 이대로 갔다 내 죽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안 그러면 당신 진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 이제 엄청 이 사람이 많이 아플 것 같은, 예상을 초월할 만큼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대상포진, 약간 대상포진 있는 걸 끝낼 것 같은데, 이걸 말 안 하고 장가면 진짜 집사님 큰 병이 올 것 같다라는 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필이면 전화 사역이기 때문에 스피커폰을 틀어놓은 거야. 그래서 아내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내 사회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가 언론을 진짜 이야기를 했대요. 나 사실 우리 엄마 상처했고 내 아버지 상처했다. 그 미안하다. 서로 노력하자. 우리가 좀 더 다른 마음으로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 지나서 저한테 다시 전화와 고맙다고. 아내랑 제가 하회를 했다고. 그리고 너무 관계 좋아졌다고. 그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주사나 연분별 하면 뿌리를 알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부부 간의 관계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도 고치는 것만 아니라 원뿌리를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훈련을 하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각은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센맛, 피맛이 있는데 이 맛으로도 여러분 숙세를 하려면 갑자기 신맛이 딱 올라올 때도 있고 센맛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센맛은 유산이에요. 피맛은 주거, 중독, 그 다음에 분리 이런 것들도 맛으로 와요.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각, 냄새로도 줍니다. 냄새도 나고요. 죽음의 시체 썩는 냄새. 죽음의 영이 있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 많이 지낸 것이 한냄새도 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축사가 잘 일어나잖아요. 영이 빠지고 난 다음에 꽃향기, 험향, 참기름, 여러분이 좋아하는 빵 냄새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거운 기쁜 냄새가 나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임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되게 인격적이시거든요. 자, 여기까지. 자, 손을 펴시고요. 연금맵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넣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서 내일